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이 안식일,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종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기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정호상 장로님의 악기가 오늘 어땠습니까? 찬양 소리가? 너무나 가슴 깊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례를 또 맡아주셨던 우리 목사님이 계셔서 또 사모님도 계셔서 그 간절함, 그 찬양의 간절함이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들이 사실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죠? 또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네, 또 이 시간에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두 분의 또 성도님이 계시는데 또 오랜만에 우리 정인택 우리 성도님하고 김현주 성도님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크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든 날일까요? 기쁜 날일까요? 기쁜 날입니다. 안식일이 기쁘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안식일을 기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행복하게 보내야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 집사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트남의 한 노파에 미소 짓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미소인데 그 미소를 이렇게 숨기고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또 손등, 노동으로 인해 빠진 손톱, 그간의 모든 삶의 그런 모습들이 이 몸 안에 다 표현되어 있지만 미소는 어때요?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언제 가장 또 행복할까요? 누군가가 무엇을 줄 때 행복하긴 하죠. 또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우리 김풍희 어르신과 이춘옥 어머니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이 두 분이 개인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들도 모두가 기뻤습니다. 이 세상에서 또한 가장 기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의 태어남이겠지요. 오늘 주인공의 이 탄생 이야기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3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4절을 읽고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죠? 삼손입니다. 단지파 출신의 이 마노아란 사람이 나오는데 그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처럼 잉태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묘자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 앞에 나타나서 곧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별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상세한 그런 양육 지침을 전달해 주셔요. 이때 이 부부는 어땠을까요? 아이가 생기지 못했던 이 두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양육지침인데 첫 번째 뭐였죠? 일체의 포도소산을 취하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수기 6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반적인 나시린의 그 규례로서 모든 종류의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이와 같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 누구였어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이란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별하다, 또 이렇게 구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나자르라는 어원에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나실인은 두 종류, 즉 임시적인 것과 종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뉘었는데요. 임시적인 이 서원의 기간은 서원하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개 그 기간은 30일 또는 60일 또 100일이었고요. 때때로는 7년간 봉사하겠다고 하였다가 20년 이상 봉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종신 나시린은 말 그대로 평생 나시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대표적인 종실 나시린이 있는데 누구예요? 삼손과 사무엘과 침례 요한입니다. 딱 이 세 명뿐입니다. 이들의 부모는 모두가 자녀를 제때 얻지 못하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기별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종실 나시린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명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받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 중에서도 이방 땅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한 유일한 사사이기도 합니다. 유일하게 자연사하지 못한 비운의 사사라는 것이죠. 그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로 태어났으나 가장 약한 사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가장 힘센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요. 그러나 가장 약한 자는 삼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강한 자로 태어났지만 가장 약한 사람의 표본이 된 인물입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그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쁨을 안기는 써니 보이가 되었어야 하였으나 두 눈을 잃고 또 암흑을 맛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은 어리석은 사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삼손이 무너진 그 지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오늘날 재림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특권을 가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그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삼손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는데 기이하게 반복되는 패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사들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시니라는 단어가 각 사사가 활동하기 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삼손에게는 삼손이의 이야기 안에 벌써 3번이나 주의 영이 임하시니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6절, 그리고 사사기 14장 19절, 그리고 15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휘감자 그는 사자 새끼에게 달려들어서 사자 새끼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그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는 그 올가맨 그 동아줄이 실오라기 같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은 끊임없이 그를 감동시키고 블레셋을 대적하게 하시는데 삼손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아십니까? 다음 성경절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를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사사기 14장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14장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네, 내려가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그 땅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디로 내려가요? 블레셋 땅으로 계속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장소로 내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려간 길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생의 정욕이 있는 곳이고 이생의 연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가서는 그는 안 될 곳이었다는 거죠. 세속으로 내려가는 삶, 그 삶의 끝은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결국 신앙의 그 내리막길을 내달리면 그 끝은 사망이 아니겠습니까? 내리막으로 향하는 신앙의 그 문제점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당장에는 어찌 보면 그 쾌락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그 정말 내 안에 그 행복으로 인해서 도파민이 철철 넘치는 그런 인생, 참 즐거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리막길의 종점은, 그 끝은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죄악의 소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지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 나라를 우리는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를 쳐다보고 저 높은 하늘을 소망하고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상효원 수목원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그 종원을 딱 거닐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 이르니 한 나무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일 것 같습니까? 예, 동백나무입니다. 근데 이 동백나무를 딱 보는데 그 앞을 바라보는데 그 앞에 표지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표지판의 내용을 살펴보니 바위를 뚫고 나온 동백나무가 이거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어때요? 나무가 바위를 뚫고 올라온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만일 어린 이 동백 이 묘목이 자신의 그 뿌리를 누르고 있는 이 바위 덩어리의 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자라기를 포기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고 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영적 이 식별력을 잃게 만들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눈을 어두컴컴한 방향으로 흔들어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자라나고 있는 그런 이런 환경 가운데서 바위와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넘어진 이유는 그가 자신의 약점을 끝끝내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여자와 술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마디로 여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자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이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몇 번이 나오냐면 이 4절, 4개의 절인데 9번이나 등장합니다. 삼손은 자기 좋은 대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죠? 이유입니다. 내가 보기에 저 여자가 좋사오니라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누구의 소견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를 관통하는 내용이에요. 사사시대의 이 시대 정신은 바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그 시대를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그런 나시린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로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역시 성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당시 성적인 방종으로 성병이 유행했고 결국에는 장애아가 태어나는 가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로마의 귀족들은 순결한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을 며느리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이 여인들이 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 로마라는 땅이지만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키우면서 로마의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일조했다고 합니다. 노아 시대의 이 홍수 심판은 어떤가요? 그 또한 성적 타락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로 멸망할 때 성적 타락 때문에 불로 멸망했습니다. 로마의 폼베이가 잿더미가 된 이유도 모두 이 성적인 타락이 크게 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 그것을 고결하게 지키고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그 책무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고 있나요?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순결하게 지키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손은 이렇게 안타깝게도 자기 좋을 대로 이방 여자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에 탐닉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감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의 골짜기는 포도로 유명했는데 이건 역시 이미 술에 방종한 흔들리는 나시린을 유혹하였다. 나시린의 금기 사항이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나시린들은 포도주가 되기 전에 그 포도 열매, 건포도, 씨, 포도 씨앗, 하물며 포도 껍질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삼가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포도 껍질 단계부터 아예 멀리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넘어지기 쉬운 그런 유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 근처라도 가지 말라고 거듭거듭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잘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만해, 어떤 이는 이기심해,
어떤 이는 야심에, 어떤 이는 허욕에 잘 빠지는 경향이 있고 어떤 이는 나쁜 말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 사단은 노련한 낚시꾼처럼 물고기의 식성을 따라 미끼를 끼운다. 약점을 잘 아는 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낚기 위해서 그의 모든 감각과 그 촉수를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아킬레스 왕이 나옵니다. 그는 펠리우스 왕과 바다의 여신 테티스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왕자를 불멸의 몸으로 키우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그의 아들을 잡고 강에 집어넣습니다. 그 아들의 몸을 갑옷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강물에 몸을 담글 때 아이의 발 뒤꿈치를 잡고 넣었기 때문에 몸은 단단해졌지만 손으로 잡았던 그 발목은 어때요? 강물에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부위는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도 상처 하나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발 뒤꿈치는 매우 부드럽다 보니까 적의 한 방이라도 떨어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아킬레스는 전쟁에서 그의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을 우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약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킬레스 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점은 보완하지 않으면 여러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완되지 않은 우리의 죄성, 악습은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어 결국 우리를 힘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분리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조 선지자 56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자신의 부하들과 연합하게 함으로 그들에 대한 자기의 세력을 강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심중에 성화되지 않은 정욕을 일으키려고 노력한다. 약점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 또한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취약한 부분이 있고 고치지 못한 그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시여, 그것이 여러분을 장악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중에 성화되지 않는 종욕이 불일 듯 일어나 초가 삼간을 태우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삼손은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이렇게 깎여집니다. 이 여인의 그 속삭임이 얼마나 정말 계속적으로 들려오는지 이 삼손은 그 여인의 말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밀 중의 비밀을 털어놓아요. 그리하여 그는 힘을 잃게 되었고 시력을 잃게 되었고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품위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동안 그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존귀한 것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는 눈이 뽑히기 전까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도 모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여자에 흔들리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런 삼손이었지만 잉태 전부터 그를 아시고 구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기억하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이제는 맷돌을 돌리며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그의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삼손은 머리카락을 빨리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지 않음을 눈이 뽑히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이 먼 다음에야 영적 세계에 대한 안목이 열렸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회복시키시라 결심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불러 블레셋 이 성전에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해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삼손은 죽을 힘을 다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 목록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번만이라는 이 강력한 표현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목도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들에게 이번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강하게 하사,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것은 나의 힘이 이제는 여호와께 있음을 시인하오니 그 능력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라는 겸손의 기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라는 이 말씀은 저 블레셋 사람과 죽어도 좋으니 온전한 승리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그런 사생 결단의 기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 이스라엘 근처에 두 개의 블레셋 신전을 발굴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북쪽의 델 카실에서 또 하나는 남부 고대 에글론에 있는 텔 미크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두 신전 모두 독특한 설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지붕 모두 두 개의 큰 기둥, 그 두 개의 큰 기둥을 중심으로 이 지붕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둥들은 돌을 기초로 하고 그 기둥이 두 개의 큰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고 해요. 이 두 기둥의 간격은 1.8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 이 기둥을 잡고 무너뜨린다면 그래도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고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들 이 건물이 쉽게 무너지도록 만들어 놓았을까요?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삼손은 심각한 결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중에 한 사람처럼 세상에 치이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죄인이었지만 끝내는 하나님께 돌아가 그름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의 소원을 깨뜨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와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결국엔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그의 이야기가 우리가 늘 듣던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용담이 아니라, 실패담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못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한 인간의 그 언약을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돌이키면, 그런 기미가 보이면 맨발로 달려오셔서 다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담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시요. 때때로 세상에 내려가 그 세속의 그 즐거움에 빠져서 후회의 밤을 지내올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위를 쳐다보고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致命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 회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승리의 경험을 쌓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저희를 더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고 택하신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희망과 기쁨과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을 깨뜨린 삼손이 아닌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